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날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집은 참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또 유다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그 17절 말씀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 우리가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이게 가깝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처음 와서 공격을 이제 막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요시야 왕 바로 전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인데 요 므낫세 아몬 때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었는데 이 므낫세와 아몬 이후에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 우상을 다 이제 멸절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멀리하고 우상을 이제 없애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바벨론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우리에게 바벨론이 왔다. 그러면서 점점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고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됐다. 이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절해야 된다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는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이 지금 생각이 이스라엘에 콕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한번 원수가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 고집을 꺾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23절, 24절에 보시면 24절,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뭐랄까요, 이건 반어법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저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긋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그들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28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28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말이 옳은가 내 말이 옳은가 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고집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0절에 보시면 결국 29절 30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애굽 왕,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왕이 예전에 한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멸망하기 전에 한번 바벨론이 초창기 쳐들어왔을 때 애굽 왕의 도움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필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예전에 한번 내 경험으로 한번 해봤더니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믿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 넘겼던 것처럼 이 애굽 왕 역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대로 580년경에 이 애굽 왕은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570년경에는 결국 그 부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옳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잘못, 이 실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자고 깨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그 불순종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정신통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구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간섭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라고 계시를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워주시고 보게 해주셔야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불순종과 이 불신앙을 주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게,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사역,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남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